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들이 또 매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수치와 또 고난과 고통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수치요 모욕이고, 또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셨구나라는 지점들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신을 길렀던 마리아를 맡기고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였죠. 자신을 길러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아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육신에 어떻게 보면은 몸을 빌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끝까지 돌보는 그 마음이, 우리는 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효를 정말 다하고 공경해야겠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매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장난이 아닌 그 성화, 안 됩니다,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으로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거든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더 이상 로마의 세금도 안 바치고 어려운 생활 하지 않아도 돼. 힘든 삶 안 살아도 돼. 자유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는 굴복될 거야 라는 이 땅에서의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런 반응을 보이자 같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그게 당시에 몸종 하나의 종인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돈을 벌 목적이라면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겠죠. 근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지로 몰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이 땅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죽게 되자 가룟 유다도 느낍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이렇게 팔았다. 그러니까 이걸 물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우리 안 받겠다. 이미 너는 팔았다. 그건 너 몫이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죄책감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자유하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런 메시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메시아가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 메시아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오늘 그 뜻을 보니까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라 해골. 해골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언덕으로 오르셨죠.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예요. 해골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황량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요 통으로 짜여져 있어서 이걸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 시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런 순환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옷을 제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통으로 짜여져 있었어요.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도 통으로 짜여져 있어서 이것을 자르게 되면, 찢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끼리 이 귀한 것을 우리 제비뽑자에서 나눠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림에 나와 있습니까? 속옷을 걸치고 계시죠? 안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한번 표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닌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예수님의 그림, 십자가에 걸린 그림 혹은 영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보셨죠? 예수님이 걸치고 계세요? 안 걸치고 계셔요? 실제 십자가는 안 걸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속옷을 뭐 하는 거예요? 제비 뽑잖아요. 속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발가벗겨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속옷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어요? 양평 강도도 있잖아요. 같이 속옷을 그려줍니다. 왜요? 너무 민망해서 그래요. 실제 십자가 처형은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요 역사적으로 발가벗기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십자가 여러분.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 있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당시 십자가는 누가 지게 만드냐면 극악무도한 살인자 혹은 반역자, 그러니까 나라를 반란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두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형벌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23절에 보면 못을 손에, 이건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손과 발에 박히셨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손에 여러분 손에 박히셨는데 못이 영화 같은 데서나 이제 그림에서 보면 여기 손바닥에 박거든요. 여기에 박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받으면 찢어져요. 살이. 그래서 여기 박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중추신경이 지나가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박아요. 그래서 걸리게.
지탱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하면 찢어지거든요. 무게를 지탱 못해요. 매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박아요. 그리고 발도 중추신경이 지난 곳에 박아요.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펜치를 가지고 신경을 비트는 것 같대요. 그리고 매달려 놓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몸이 처지면 폐와 심장을 누르게 돼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숨을 쉬실 때, 여러분 앉아서나 서서나 다니실 때, 들숨 날숨을 쉴 때 몸이 움직여요. 폐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데 몸이 처지니까, 폐가 눌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아래에서 올릴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쉽게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그냥 죄 없는 셈 치자, 넘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누가 수치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 심판이 아니면, 그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수치와 모욕과 사망과 고통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시고 오셨던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 절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4,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병과 고통, 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끔찍한 고통과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그것이 드러날 때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고통을, 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감내를 다 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고통과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왜요?
5절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슬퍼하고 세상의 죄 때문에 억눌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심과 모욕과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감사와 자유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은 절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한 발, 저 하늘에 한 발 딛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쓰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세상적인 걱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십자가로 즉시 가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만 십자가 찾고 마지막 마무리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그 순간, 아 그렇지, 아 나 주와 함께 죽었지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삶.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평안함과 이 감사함과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뜻을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수치, 그 고통, 그 저주는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실제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그 일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 되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제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수치와 고통은 없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잘못된 생각, 또 불의한 생각, 또 불순종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안 돼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 회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의존하고 내가 더 의식하고 내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그 중심엔 철저히 내 생각, 내 판단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기가 길이 아니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은 걸 압니다. 막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저도 요즘 막 주한시 쓰느라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매일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그걸 뭐 쓰기 위해서라기보다 또 그걸 쓰면서 유익한 점은 자꾸 주님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더 의식하게 돼요. 더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 그렇지, 나 주님 안에 있지, 십자가에서 죽었지,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한 달 넘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도 가졌지만 또 이렇게 주한시를 쓰다 보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주한시를 쓰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래요. 달라지고 있구나. 아, 이런 게 하나님 의식하는 거구나. 느껴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나한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나를 바라보면 더 큰 부담과 실망만 찾아와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주 안에 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 되어질 때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고백이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러운 저주를, 그 말 못할 고통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세상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아파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상처받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민과 염려가 많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보고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거든요. 오늘 귀한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내가 모든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실제되기를, 날마다 이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헤어지게 돼요. 12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마리아랑 요셉이랑 3일 동안 막 이것저것 찾다가 성전에서 딱 찾게 돼요. 그때 막 마리아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너를 찾을지 몰랐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아버지. 그 이후에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여. 그래.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여러분, 헬라어에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메테르라고. 근데 어머니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항상 여자예요. 오늘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뭐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거룩하게 받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돌보고 또 애를 쓰고 사랑을 길러진 건 알아요.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오늘도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인 거지 성모라고 해서 더 귀하게 예수님이 더 존귀한 존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 계셨다는 거예요. 몸을 빌어서 오신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기르기 위해서 또 이 가정을 힘들게 꾸렸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양을 잡아요. 근데 그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비둘기를 잡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해서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30살 때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 소년 가장이었어요. 집이 가난한 집안의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럼 누구를 제일 의존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몫으로서 그 일을 하는 장자인 예수를 엄청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밀한 또 친밀한 그런 사이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떠나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외로워할지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리면서 한마디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쉬기조차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자세하게 사랑하는 제자를 부른 이 사랑하는 제자가 여러분 요한입니다. 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게 되죠. 이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비록 실제 부모는 아니었지만 실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돌봐주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그 마리아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심지어 생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사시면서 책임감 있게 그 마지막까지도 부탁하셨건만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2,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10계명에도 있죠. 네, 그 말씀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높게 평가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 말을 하든지 다 듣고 뭐 이렇게 나쁜 거라도 뭐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경이라는 의미는 높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살다 보면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다 보면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또 이게 설교를 또 보실지 모르겠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죠. 네. 또 어머니랑 저는 많이 혈전을 했어요.
대화를 막 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다.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발 좀 컴다운 하십시오 어머니. 컴다운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엄청 이제 충돌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언성이 많이 높아졌던 기억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 부딪힌 점들이 있어요. 부모님. 그리고 또 실제로 부모님이라고 해도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다 있어요. 있다고요. 쌓여져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들 외에 나에게 해준 부모로서 해준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뭐 안 좋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기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쉽게 죽지 않아요. 계속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내 안에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게 남아 있어야 돼요? 높게 평가하는 거.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이런 거 잘하셨지. 그래도 부모님 이런 거 해주셨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장수 안 해도 되고요. 잘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을래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다는 거지. 예, 뭐 하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그렇구나.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내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뭐가 남아요? 잘해주신 거. 잘해준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가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 똥기저귀 여러분이 가셨어요? 부모님이 갈아주셨어요? 난 어릴 때 한 살부터 제가 갈았습니다. 분 계세요? 기저귀 안 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독이 죽어요. 다 발진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돼요? 세균이 가는데요. 결국 죽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릴 적부터 우유를 타 드셔서 난 어릴 때부터 이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기저귀를 몇 번 가신지 아십니까? 하루에 우유를 몇 번 줘야 하십니까? 그 우유도 시도 때도 없이 애가 울면 또 시간 맞춰서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게 부모거든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잖아요. 절대 못 컸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병들어 아빠 거면 뭔가 지병이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에 상처가 있든지 영양실조에 걸리든지 젖병을 못 빨아서 정양실조에 걸리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건강하시죠? 그런 문제 없으시죠? 잘 크셨죠? 누가 하셨을까요? 그걸 높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게 공경이에요. 잘못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막말하신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 잘했나? 우리는 잘했나요? 어릴 때 한마디씩 그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이러려면 날 왜 낳았어? 이런 거. 왜 날 낳아놓고 책임도 안 져? 이런 말들.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애들 기르다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100일이 되기 전까지인가요? 1년이 되기 전까지인가요? 그 밤낮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정해지지 않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막 우니까 그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선생님 1년인가요?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일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제발 잠만 자면 좋겠다. 하나님 잠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걸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00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맨날 밤을 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제가 좀 밤잠이 예민해요. 저희 아내는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밤에 잘만 잤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거 지나가 보니까 또 얘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지금도 손 안 가는 날이 없고 말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할 수 없었겠구나.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읽진 않았는데 다다음 주에 읽겠지만 28절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래. 내가 목마르다. 입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침이 다 말라붙어서 혀가 입천장에 닿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공경합시다.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자꾸 잘못한 거, 서운한 거 많이 기억해요. 자꾸 그걸 되뇌인다고요. 그러니까 싫은 감정이 점점 쌓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잘 하신 거, 그걸 높게 평가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별거 아니더라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동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조금 더 구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였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홀로 남을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위해 이렇게 관심이 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죠. 이제 즉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 더 의식하고 주님 더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땅을 뒤로하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이 점점 의미 없어지고 저 하늘의 것들이 점점 의미 있어지는 하늘을 향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실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우상의 공장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또한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 우상들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의 유혹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서 내 안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며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주신 그 놀라운 복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